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먼저 성령부터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사도행전의 서론이 쭉 나오고 이 서론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그 놀라운 성령론을 우리는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사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성령부터 받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쭉 나온 후에 셋째는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을 딱 받기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걸 쭉 보여주면서 1장은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말씀, 말하자면 성령론을 중심으로 하여 나온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서문 말씀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데오빌로여 데오필로스, 말하자면 하나님의 벗이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나온 중요한 핵심 단어는 내가 먼저 쓴 글과 또 성령으로 맹하신 일인데요. 누가는 왜 내가 먼저 쓴 글을 딱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느냐. 그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려면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하여 선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이죠. 주석을 보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상하로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는데 AD 397년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을 결집할 때에 분리되었다고 해요. 정경을 결집한 종교회의는 AD 397년 아프리카 칼타고 종교회의라고 해요. 여기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내가 쓴 글인 누가복음부터 잘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누가복음에 나온 성령의 일을 잘 알아야만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의 일에 대하여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일,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일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일부터 잘 알고 나면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의 일, 말하자면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일을 잘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까지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을 먼저 이렇게 딱 언급한 것인데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일했죠? 첫째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고
둘째로 자랄 때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장했고, 셋째로 사역을 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공생애 동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해요. 이것과 비교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과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사역했죠? 사도행전을 잘 보면 첫째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딱 태어났고, 둘째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딱 성장했고, 셋째로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 사역을 딱 시작했는데요. 물론 주님의 일꾼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써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온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것과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이 사도들 안에서 일하신 것이 거의 똑같은 것을 딱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에서 일하신 성령의 일부터 잘 알아야 한다고 내가 먼저 쓴 글부터 이렇게 먼저 딱 언급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눈도장을 딱 찍어 놓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으니, 오늘날 가장 핫한 뜨거운 이슈가 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에 대하여 잠시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먼저 나사렛 해당에서 맨 처음 선포한 그런 메시지로서 이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신 그것을 동일선상에 딱 놓고 말씀한 그 사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성령의 임하신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같은 말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똑같은 뜻이라는 것을 딱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것을 구분하여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이름 아래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세컨드 블레싱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아주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딱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올바른 교리부터 한번 딱 정리해 놓고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의 일, 성령의 역사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서문 말씀으로 나온 3절 말씀을 조금 더 보고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1절에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벗이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면서 3절로 넘어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딱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을 잘 보세요. 3절에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밑줄 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3절에 나온 한 단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부터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으니 그건 바로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사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말하자면 너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러 내려오셨고 그의 제자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국으로 다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 재건하라는 그 유언장과 같은 말씀을 딱 남기고 갔으니 우리 주님이 남기고 가신 그 유언장 같은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재건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또한 예수를 잘 알게 하여 예수를 잘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돕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게 그리 쉬운 거냐? 노,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난 후에 49절에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하자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또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바로 저번 주에 설교한 누가복음 24장의 결론 말씀이죠. 기억나시나요? 너희는 먼저 성령부터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철거득 덧입게 된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결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서문의 핵심 말씀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의 결론 말씀처럼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부터 딱 받고 또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철거득 덧입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령을 받고 또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착 덧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또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가서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서문의 결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는 1장 서문 말씀을 잘 기억해 두고 이제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에 나온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하자면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거죠. 5절에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물에 푹 잠긴 것처럼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성령에 푹 잠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너희가 그렇게 성령에 푹 잠겨야만 너희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1장 6절을 잘 보세요. 6절에 그러면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나라 일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느냐. 말하자면 지금 설교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있는데 청중들은 그저 세상 나라 기복신앙만 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 일이 서로 생각이 다를까? 청개구리 엄마와 청개구리 새끼들처럼 어찌 이리 말이 안 통할까? 왜 그러느냐?
그건 바로 성령을 안 받아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직 안 받았어 그러는 것입니다. 7절을 좀 더 보세요.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잘 아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딱 말씀해 줍니다. 7절에 이르시되 크로노스의 때와 카이로스의 시기는 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나오는 때는 크로노스로 돼 있고 시기는 카이로스로 돼 있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두나미서 말하자면 전도 폭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로노스의 때는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순을 말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기는 의미 있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요. 역사적인 시간이 흐르고 의미 있는 시기가 딱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것이라고 전에 감난산에서 종말론을 가르쳐 줄 때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놈의 때와 시기는 좀 제쳐놓고 내가 다시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너희는 먼저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8절에서 말하죠.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까지 딱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첫째로 성령의 임하신가, 둘째로 성령의 권능을 다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한번 살펴봤듯이 첫째로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로 부으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딱 말씀하고, 둘째로 성령의 권능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딱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의 권능을 착 뜻있게 된다.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의 권능에 딱 이끌려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장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 예수의 정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의 재미있는 학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좀 재밌어서 좀 소개하고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전도의 순수요 또 선교의 순수를 말한다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 학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문학 구조를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선교를 언급한 그런 말씀이요. 둘째로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를 언급한 그런 말씀이요. 셋째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바울이 선교한 1차, 2차, 3차 선교 내용을 다룬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중심의 선교요. 13장부터 28장은 바울 중심 선교로 그렇게 나누기도 한데요.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 되지 않았어.
나온 중요한 말씀을 한두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대지로 쭉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나온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분부한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되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부한 말씀은 성령부터 딱 받고 또한 성령의 권능까지 철끄덕 덧입고 나의 정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재건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부터 딱 받고 또한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에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부터 딱 받고 또 성령의 권능까지 착 덧입고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을 딱 받기 전과 성령을 딱 받은 후를 잘 비교해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가 너무나 또 다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도 전혀 못 알아들었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마치 청개구리 새끼들처럼 엄한 소리만 했습니다. 그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엄한 소리만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봐야 성령을 받는 그게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딱 알지.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무슨 세컨드 블레싱을 받아야 한다느니,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받아야 한다느니 그런 개상한 2단 3단 같은 소리를 하고 성령 운동을 한다고 설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2단 3단 사상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얼마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 보세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이렇게 딱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부터 받고 제사과 더불어 성령의 선물부터 받으라고 딱 말씀합니다. 그가 성령을 딱 받고 보니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는 그게 너무나 또 중요하니까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친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절을 좀 더 보세요. 우리 바울 형님도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다면 너희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딱 받게 되는 그때부터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죠.
그리하여 먼저 지성이 살아나고 감성이 살아나고 의지가 살아나서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확확 일어나는데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지성이 살아나서 성경을 보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 매일 큐티와 하이라이트를 딱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이 살아나서 날마다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면서 전과 달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딱 구합니다. 그리고 또 의지가 살아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특히 다혈질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소심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되고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부터 딱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데요. 그게 정말로 궁금하시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딱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딱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부터 잘 알아야 하겠죠. 그게 무엇이냐? 먼저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딱 약속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다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게도 성령을 내려달라고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마구잡이로 구하면 되느냐? 노. 그러지 말고 이렇게 구해야 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을 받게 되는 길을 잘 알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그 안에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딱 인치심을 받게 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원의 복음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딱 받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을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이죠.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딱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딱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권능을 척 더디부라는 이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꼭 받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까지 철끄덕 더디부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님을 떠나보낸 그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훅 받기까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을 했으니 그 두 가지 일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맹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잘 보세요.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 성천하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5절에 보니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지금이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함께 의식했다는 것이고 120명만 모였다는 것은 오직 헌신된 자들만 모였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비상시국을 의식하고 기도 대성회를 하게 되었으니 마치 미스바 기도 대성회처럼 기도 대성회를 하게 됐으니 그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 오늘날 교회들처럼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서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달라고 마구 기도했느냐? No, 아니죠. 헌신된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참된 예수의 정인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초더미 기도회를 아세요? 1805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윌리엄스 타운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교 학생들이 사무엘 밀저를 중심으로 하여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정기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여름 방학에 토요일 하루 더 시간을 내서 성교를 놓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들은 미루나무 그늘 아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던 중 급하고 강하게 내리는 소낙비를 피하여 어느 창고 근초더미 아래 모였습니다. 이들 5명은 근초더미 아래서 아시아의 검은 대륙의 성교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저 검은 대륙에 사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덜컥 일어나기 시작하여 리더였던 사무엘 밀저가 외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자. 그리고 가슴 뜨겁게 기도하던 중 그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모두 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 최초 선교 역사의 장을 딱 열게 되었으니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은 강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강력한 성령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힘있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길은 오직 성령을 받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120명의 헌신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오순절 날까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보내주사 주의 성령의 권능을 철끄덕 더딥혀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큰 사명은 받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할 능력도 없으니 어찌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강력하게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부터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을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정신으로 기도했나요? 그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의 포를 보니 그냥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는 그런 정신으로 기도했나요?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은혜와 축복과 돈과 직장과 부모 자식과 가족의 번영을 놓고 기도했나요? 아니죠. 오 주여,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무조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마치 인디언 기우제를 드리듯이 성령의 담비가 쏟아져 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질긴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기다릴 것을 이렇게 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내 뜻과 내 방법을 버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 방식대로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으세요. 할렐루야. 둘째로 그들이 행한 일은 뭐냐? 진인사 대천명,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비뽑기를 합니다. 1장 15절부터 잘 보세요.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20절을 잘 보세요.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제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 가롯 유다를 가름하는 사도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을 내세워서 제비 뽑기를 하여 한 사람을 떡 세웁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느냐? 아니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고 제비뽑기를 하여 그리 난 그 사람부터 딱 메꾼 것입니다. 잘 보세요. 기도를 하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 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기도를 하되 설교를 준비할 것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잘 준비해 놓아야 하고, 기도를 하되 전도사와 선교사로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내가 딱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내가 해놔야 할 것은 내가 철저하게 다 준비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는 방식을 잘 보세요. 120명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았나요? 아니죠. 22절을 잘 보세요. 22절에 첫째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둘째로 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을 리드감으로 내세워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모범인데요. 장로를 뽑을 때, 권사를 뽑을 때 또는 대표를 뽑을 때에 이런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는 거죠. 개나 소나 아무나 그냥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나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뽑아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세운 후에 그들은 또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끝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명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의하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마치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그들 속에 강력하게 훅 차고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방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추운 겨울에 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누가 밖에서 방 안으로 쑥 들어오면 그 순간 찬바람이 함께 쑥 들어오면서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온 걸 딱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시면 우리 몸이 딱 느낍니다.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리하여 내 존재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말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과 전혀 다른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런 말이 절로 튀어나오면서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예수를 더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마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여기서 좀 남겨두고 오늘은 여기서 딱 마무리하고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사도행전 서문에 나온 말씀,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 나온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한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딱 받고 또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딱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셋째로 진인사 대천명,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인간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그 교훈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딱 붙잡고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성령부터 딱 받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름다운 예수의 정인이 되어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내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계신 저곳에 훨훨 들려 올라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